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열심의 동기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하는데 그 열심이 불순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동기로 열심을 내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사울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경우를 들었었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있었던,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좋지 않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시기심으로 열심을 냈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 엘리야의 경우를 봤고, 마지막에는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사람들이다. 쌓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성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사람들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사는 제 동생이 성구 영신 예배 때 올해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자신있게 설명이 안 돼요. 왜 자신있게 설명이 안 될까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자신있게 이거다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영 찜찜해요. 참 찜찜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런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관용구인가? 관용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봤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식당 간판을 보고 기겁했다는 말. 예를 들면 할머니 뼈다귀찜. 할머니 뼈다귀로 찜을 만든다고? 좀 갔더니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장모님 뼈다귀로 해장국을 만들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는 관용구인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관용구, 내가 알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때 제 동생에게 했던 설명은 이랬을 겁니다. 그 숯불에 머리를 쌓아두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원수에게 잘해주면 마치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잘해주면 그 원수가 굉장히 미안해서 괴로움을 느낄 거야. 나는 이렇게 원수로 되어 있는데 저는 나를 먹여주네, 어떤 목마를 때 물을 주네. 그러니까 마치 머리에 숯불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운 고통을 느낄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더 이상은 내 생각이 발전이 없었으니까 계속 찜찜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게 늘 찜찜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래도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서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이상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든지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다 어때요? 쉽죠?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이제 제가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그 쉬운 걸 왜 몰랐어? 그렇지만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제 나름대로 답답했던 부분이고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혼자 기뻐했다는 사실을 먼저 전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오늘 보면 12장 20절 보면, 로마서 12장 20절 보면 내 원수가 뭐하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뒤 말을 무슨 뜻인가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전체 장이 무슨 주제라고 했는가, 그래도 안 되면 그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또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도 안 되면 구약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점점 확대시켜서 말씀을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0절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부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14절부터 보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시간상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 로마서 12장 10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 도모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리 준비해서 생각해라, 미리 예비해라, 생각하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도 악으로 갚아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하게 갚아줄까를 고민하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대하면 본능적으로 나도 악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여기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하지? 그렇게 미리 생각하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떻게 칭찬하지? 그렇게 그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2025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맺혀진 그 열매,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되어서 선한 복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살아와서 교회에 와서 다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 습관, 말투, 말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이 이 말씀이 표대로 완전히 바뀌었던가요? 아니면 아직도 안 바뀌고 있던가요? 바뀌어가고 있지만, 안 바뀌었다면 너무 미안하니까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과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착한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악으로 대하면 너는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봅시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렇죠. 그 모든 사람 중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뭘 하고요? 화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참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 또는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18절 같은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 예를 들면 또 14절 같은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참 행동하기 버거운 말씀이죠. 내 성격상, 내 기질상, 내 환경상 불가능하고 버거워. 이 말씀은 나는 도저히 그렇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리를 치고 멀리 밀어놔야 할까요? 아니면 100번을 시도해서 101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내 기질상 도저히 나는 그렇지 못해. 내 자존심상 도저히 그렇지 못하고 내 환경상 도저히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떤 말씀으로 치워놓고 좋은 말씀만 받자. 이것이 우리의 삶들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박해하거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100번을 시도했어. 누가 나에게 박해를 해. 누가 나를 핍박을 해. 그러니까 생각은 축복해야지 하는데 말은 같이 저주가 튀어나와. 실패해요. 성경에 실패죠. 그 다음에 누가 또 그래. 또 생각은 말씀은 생각나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말에 받아쳐서 또 같이 악담을 퍼부어. 실패해요. 성경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100번을 시도해가지고 101번을 실패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해요?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나는 100번을 시도했는데 나 해봤어.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도저히.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논의하자. 없던 걸로 놔두자. 치워놓자 라가 아니라 100번을 시도했는데 100번을 실패했어. 101번째. 그래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도하자. 시도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봅시다. 그다 치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하지 말고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 누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 갚지 말라고 해요? 갚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원수 갚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갚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마야. 원수를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갚지 말라고 그래? 갚으라고 그래요? 갚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갚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안 갚을 거예요?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돼 반드시. 근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 왜 갚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안 갚은 게 아니라니까. 갚아야 된다니까. 원수를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네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다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영역에 침범하게 된 거예요. 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갚지 말느냐?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지. 화목하고 박해하면 축복하고 그래야.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 화목하라고. 너는 축복하라고. 그게 우리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가 원수를 갚고 바뀐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원수 화목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고 원수를 갚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수를 어떻게 축복해 줄까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
그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일단 아멘을 합시다. 그러면 누가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분쟁과 시기와 놀라운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19절 말씀 기억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20절 말씀이 훨씬 좀 이해하기 쉬워질 겁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십시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봅시다. 좀 펴놓고 봐야 돼요. 9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저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르켜 나가죠. 잠언 25장 21절 22절. 939페이지. 개성경 939페이지인데 여러분들 938, 9, 940 어디 있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펴놓고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는 별개 문제로,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또는 산다 할지라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배고파하면은 줄이고 배고파하고 있다면 먹을 걸 주라는 거죠. 목말하면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 하는 것은 22절 핀 숯을 숯불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다.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말씀은 지금 잠언서의 말씀을 따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는단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여호와께서 갚아주신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에서 해석해져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줘라. 그리하는 것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은 것이다.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갚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은 것과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같은 말 같은 느낌이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은 것과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어떤 연결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숯불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단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하면 여러분 뭘 떠오르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 배가 구원.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고, 무지개 하면 약속, 예수님 언약 거죠. 물 하면 세상이 이걸 상징하고 있고, 구름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그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숯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뭘까? 쭉
쭉 찾아보면 숯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쭉 성경 찾아보면 하나님의 임재. 예를 들면 사무엘하 2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승리를 끝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 거기에 와 계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광처럼 말미암아 숯불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세요 라고 죽기를 간구하고 누워있을 때 천사가 떡과 먹을 것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뭐가 피어있어요? 숯불이 피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담겨져요. 그러니까 숯불, 캄캄한 곳에 불이 피어난 숯불, 그 숯불은 성경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부터 쭉 찾아오면 숯불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 여러분 성경 단어 찾는 거 다 기능 있죠. 거기에 숯불을 딱 쳐가지고 엔터 딱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숯불 관계된 모든 성경 쭉 뜨면서 쭉 보면은 숯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구조도 쭉 떠요. 그런 것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숯불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 그럼 원수의 머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19장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있어. 원수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면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원수가 배고파거든 뭐 하는 거야? 먹여라.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선을 베풀어라 원수에게. 그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의 머리에 갖다 모셔놓은 거라 그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19절 설명하기를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나 저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 원수의 머리에 가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뜨거워서 그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로마서 12장 21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악에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악에게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근데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하나님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이 없어.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원수의 머리 위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이렇게 원수에게 좋은 일을 대해 주심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을 원수의 머리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원수를 갚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이기게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수를 이기는 성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내가 대로 받았으면 나는 말로 갚아줘야만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대로 줬는데 내가 대로만 갚아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대로 받았다면 나는 말로 갚아줘야만이 그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수를 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수를 복수하는 방법은, 원수를 갚는 방법은 그 원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어려우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자는 거예요?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시도해서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말 한 번째를 시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낼 것이라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순종에 따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뭐잖아요. 어떤 그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그 선한 뜻이 계속 유지되는가요? 변질되는가요? 변질돼요. 여러분,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각 정당도 마찬가지,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전의 정화 작업이라고 했죠. 성전을 청소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그 성전에서 빚을 팔고 돈을 바꾸고 뭐 서로 팔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이었어요? 나쁜 뜻이었어요? 엄청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변질될까요? 우리 자신이, 사람, 그것을 움직이는 그 사람 자신이 병들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시작해도 변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염이 돼요.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어떤 그 여행 답사 하시는 분이 자기 여행 답사하는 것을 이제 어디가 좋다라고 쭉 이렇게 설명해요. 유홍주 씨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어느 곳에는 정말 좋아가지고 여기 좋다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대, 책에다가. 왜냐하면 좋다고 써놓은 순간 사람들이 몰려든 순간 그때부터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으로서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을 이기겠다고 덤벼들지 말고 악에게 착한 일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걸 채워줘라는 거죠. 그래야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 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이다. 원수의 머리에 하나님의 임재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원수 갚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은 날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같이 박해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함으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성도들. 오늘 소개 제목이 뭐였었어요? 성도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능히 감사로 승화시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